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는 아들 여호와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산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과 두 번째 원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는 아담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는 같은 점도 있지만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와는 다르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성소봉사 문제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 교단,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성소이신 그분을 버리는 자, 떠나는 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소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분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성소를 떠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결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흙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성소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이 계시한 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혈연관계, 생명관계를 끈적끈적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성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 성소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라는 말은 원시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세의 기도인데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성소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현되면서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거하신다는 말이 성소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을 해서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호세아 6장 7절을 읽어보면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관계, 그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이 생명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을 썼다고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존재와 생명 관계에 있어서 족보적 관계, 톨레도트의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창세기 2장 4절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관계의 혈연관계의 언약을 어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흙에 기록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서 다 흙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흙에서 건져내어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태초에 가졌던 몸은 바로 이 영광의 형체와 같았지만은 이 언약을 어기고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러한 연약한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가장 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세 가지 예언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은 구주께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여자의 후손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다는 예언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은 구주의 승리, 마침내 뱀, 사탄은 머리가 상하고 망하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업에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해서 뱀의 존재를 없애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예수께서 사탄을 이긴다 이런 말로 이해해 버리고 말면 이 말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올바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상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사업에는 심판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업은 심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사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심판 사업은 또한 구원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보면요,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만은 복음은 그 안에 심판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에도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곧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안에서 멸망해 버린 사망의 존재가 되어 버린 우리들을 그 사망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자가 되어 산자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경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에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믿느냐, 거절하느냐, 이것이 다 심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그냥 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또한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 당신이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경의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의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은 사람이 하나님과 혈연 관계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부터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누가 고하였느냐? 그렇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후손 제랍니다. 여자의 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지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고 존재를 상실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아담과 아담 부부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가 아니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생명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죄라는 것이 세상에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씨를 말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날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원문이.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날 안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요. 그들에게 입혀주신 빛의 옷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는 빛이 그들의 옷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것 같은 이런 옷을 입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빛으로 옷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빛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사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포유류, 젖발이 동물들 말이죠. 이 젖발이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지 않고 태어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젖발이 동물은요, 태어나서 빨갛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있으면 털이라는 옷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 안 되죠. 아무리 나와도 보세요. 벌거벗은 모습이 없어지는가. 털북숭이라도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속에서 옷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생명력이 그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입혀준 그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옷을 지어 입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옷을 지어 입어야 합니다. 옷이 몸속에서 스스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속에서 생명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와 다시 말하면 우리와 혈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인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이사야 아마 4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읽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충만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하나님 그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첫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 자체이신 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첫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선고하신 것입니다. 아담 부부에게는 네가 왜 그리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누가 너더러 먹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네가 왜 이래 하였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뱀에게 선고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굳이 아담 부부를 불러다가 그런 걸 물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뱀을 정죄해서 확실하게 이 두 정인 앞에서 이 두 정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는지 그것을 정언하게 하시고 뱀이 그것을 듣고 뱀도 그것 같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 그에게 내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게 의하여 상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선고하시기 전에 이 아담 부부를 신문하셔서 뱀은 반드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되 이것을 그 뱀에게만 인식시키고 아담 부부에게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온 우주로 하여금 뱀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뱀을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 넣기 위하여 온 우주 앞에서 뱀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조사 심판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머리가 상하기 전에 두 가지 선고를 하셨는데 배로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여자의 씨가 와서 그의 머리를 상하고 네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경험을 뱀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징적입니다. 사람들이 뱀이 흙을 안 먹는데 성경은 흙을 먹는다고 했으니 성경은 잘못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는 복음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뱀이 앞으로 먹어야 할 흙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뱀은 저주받은 흙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의 저주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요. 그 다음에 땅은 너를 위하여 너를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이 땅은 아다마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아다마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의 저주를,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먼지를 먹고 산다는, 흙먼지를 먹고 산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저주를 먹고 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흙으로 만든 사람을 먹을 것이라는 의미도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앞으로 뱀에게 먹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과연 사탄은 사람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호랑이 호자 호시탐탐이 아니고 사자 사자 사시탐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처럼 뱀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과 아담의 자손은 몽땅 사탄에게 삼킴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아닙니까? 그런 거로 사망에 삼킨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끝, 뱀이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에게 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끝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4절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김이 사망을 삼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놈한테 잡혀가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나쁜 놈을 응징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그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혈연 관계라고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 톨레도트 족보로 혈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을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완전히 죽어 없어지게 하실 것인데 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뱀 자신과 온 우주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시는 것이 사랑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오해할 여지를 없애려는 것이죠. 온 우주 세계에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주 세계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잘 모르시겠거든. 에베소 4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각 족속도 있고 하늘에도 각 족속이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3장 14절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기와 히브리서에 그 설명을 또 해주는 구절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의 사단의 사망의 세력에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 원래는 생명의 아들들이지만 이제는 사단에게 잡혀가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누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 이렇게 못난 토기로 만들었느냐? 그 소리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거는 토기장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고 사단을 죽여버리는데
나는 창조주로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누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속으로 두려워하겠죠. 아이고, 하나님 무섭다. 조금만 잘못하고 자기 뜻을 거역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없애버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사업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심판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속죄 사업, 다시 말하면 조사해서 온 우주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업은 심판 사업이 동반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이미 구원 사업, 심판 사업이 구원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실 일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의에 대한 것일까? 이 구절은 이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난해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거는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은 참 이해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소 봉사를 중심으로 성소 구조와 그 봉사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첫째 부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는 부분에서 예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암시되어 있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합니다. 이건 저희가가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속죄 봉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심판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봉사에는 이 희생 봉사와 속죄 봉사와 심판 봉사가
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성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당, 뜰, 그리고 둘째 부분은 성소 척한,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의 둘째 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당에서는 희생 짐승이 죄인 대신에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제사장에 의해서 성소 안으로 옮겨져서 휘장 앞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속죄 1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차 봉사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하실 일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꼭 믿어라. 이것이 뜰의 봉사, 희생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피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속죄 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 봉사는 이 피를 자기에게 적용시킨 사람과 자기에게 적용을 제대로 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을 하는 일을 통해서 사단이 전교되어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최후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업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봉사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뜰에서 하는 희생봉사, 성소에서 하는 속죄봉사, 지성소에서 하는 심판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은 말을 하지요. 성소에 안 들어가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사방에 뿌리는 일을 통해서도 속죄봉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죄봉사를 하는 짐승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가서 뿌린 짐승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먹어서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데 왜 너희들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 모세가 아론과 죽지 않고 남아있는 두 아들에게 나무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그 희생의 제물을 너희들이 먹는 일로 너희가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6장에는 읽어보면은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고기는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성소와 제사장의 몸,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 동일한 죄를 두 번 담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봉사에는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러한 세 단계의 속죄 봉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뜰에서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을 제사장이 먹든지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든지 꼭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속죄가 선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4장을 쭉 읽어보면은 제사장이 그렇게 봉사하고 나와서 너희의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업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말이기는 한데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보면은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신 것만 가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죄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짐승의 고기를 먹든지 하는 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이 세상의 대제사장의 기능을 직분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께서 땅에 계셨다면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이는 이 땅에서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속죄 봉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희생 봉사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속죄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성소 제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그를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를 적용하는 것을 핏뿌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2장 24절에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의 흘리신 보혈을 이거 물론 다 상징입니다. 실제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한테 뿌린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의 흘린 보혈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는 속죄의 경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산자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일은 그분이 제사장 봉사를 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요새 개정판에는 그들이 그렇게 말했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봉사가 끝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장본인인 사탄,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회개를, 다시 말하면 정은이죠, 그것을 사단에게 적용시킵니다. 아담 부부에게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나와 관계를 끊게 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증언을 들으시고 온 우주 앞에 아들의 보혈을 믿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합당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 사탄은 온 우주에서 존재를 상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포하시죠. 그래서 그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와 여호와 하나님, 이 사서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속죄의 봉사가 성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과 제가 성소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경험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 쉽지 아니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늘 강론한 내용을 다 잘 이해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